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41절로 5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떡이 아닌 영원한 떡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요? 이봉우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썩소를 날리시면서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요 누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옛날엔 이단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이단을 찾아내기도 어려웠고요, 우리가 속기도 쉬웠는데 요즘은 그냥 이단들이요 겁부터 다르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속이면서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속이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과천교회에 있을 때 출석교인이 한 12,000, 13,000이 막 넘어갈 시점에 그 신천지에서 목사님 몇 분이 도망 나왔습니다. 그 해에. 그리고 수만 명의 명단을 들고 나오셨죠. 그래서 각 교단에, 각 교회에 그 명단을 다 뿌렸습니다. 과천교회에도 엄청난 명단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구 목사님 15분이 모여 앉아서 그 명단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데 그 12,000, 13,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신천지 주소와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 몇 분이 나왔냐면
몇 분이 나왔을까요? 몇 분이 나왔을까요? 무려 300명이 넘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름과 주소가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 명단인데 이름과 주소가 똑같은 거예요. 교구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분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확실하냐? 사실이냐? 당신의 이름과 명단, 주소가 똑같다. 솔직히 말해라. 라고 말했더니 300명이 넘는 분들이 다 시인을 했습니다. 자기들 신천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주간에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300명이 넘는 인원 중에 무려 21년째 과천교회에 숨어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21년째. 그러니까 신천지가 태동을 했을 때부터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고 과천교회에 들어와서 21년 동안 교회에서 숨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분이셨냐면 무려 과천교회 한 교구가 적게는 한 800명, 900명이고요. 많게는 1600명, 2000명 정도 됩니다. 한 교구가. 근데 그런 교구가 24개 교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구 중에 서울교구 교구장님이셨습니다. 교구장님 밑에 구역장이 60명에서 80명씩 있고요. 부구역장이 똑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교구장이 마음껏 교육하고 모여서 함께 나누고 자신의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교구장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21년 동안 그 위치에서 그 일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예전에는요, 분별해내기가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왜? 다 숨기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들어온 목적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 되었을 때, 은퇴가 가까울 때부터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마구마구 흔들어서 교회를 풍지박산을 내고 난 다음에 과천교회가 없어지고 그곳에 새로운 신천지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300명이 침투를 한 것이었습니다. 무섭지요?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길을 말하지요. 처음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엔 도착지가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작부터 다른 길을 대놓고 걷는 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비엔날레로 이렇게 호수에 나가보시면 잘 알지요. 얼마나 신천지가 시시때때로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간판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때로는 이렇게 말도 걸기도 하고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서울 지하철역마다요, 여름이 되면은요, 저희가 서울 지하철역을 다닐 때마다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서울 지하철역마다 수많은 이단들이 서가지고 건전한 교단의 전도팀들은 안 보여요. 없어요. 다 누가 전도를 하고 있냐면 누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도를 아십니까? 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퍼져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또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것인데요. 요즘 사이비는요, 겉부터 낯설고 이상합니다. 거짓이 더 이상 숨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거짓이 담대해지고 진리가 움츠러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전한 교단, 진리가 살아있는 교단들은요, 자꾸 움츠러들고 있어요.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활개를 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요? 3, 4년 전부터 윤땡땡 대통령이 되고 난 후부터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은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영들 분별과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은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유혹을 하고 아무리 이단들이 많은 것으로 가모니솔로 나를 꿰인다 할지라도 참과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진리는 단지 정보가 아니라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알고 오시는데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입을 안 떼시네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다르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예수님과 다르다면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감동적인 말을 해도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도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예수님이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자부를 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으면 좀 충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던진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진짜 진리 앞에서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명의 제자 중에서도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결코 이름표나 소속만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안수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그 이름과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소속, 서울의 영락교회, 서울의 명성교회, 서울의 소망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속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리는 시간이니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요, 단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요,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심겨질 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요,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나는 참된 떡을 먹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단순하지만 영원을 품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학문적 설명도 조건도 나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의 사고를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떡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떡, 곧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떡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입술은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율법을 잘 말했지만 심령은 진리를 외면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단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면책시키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단순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먹는 것. 무엇으로 주님을 먹어야 된다고요? 삶으로 주님을 먹는 것. 인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할 때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먹어야 하고요, 인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요, 그의 생각과 태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요,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너무도 파격적인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요, 충격을 받았고요, 실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충격받고 실족한 그들에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살과 피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듯 우리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모두 누구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리의 희미해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고 있고요, 사이비는요 교회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여러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삶으로 먹어야 되고요,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41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믿지 않고 수군거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산에 한 3, 4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호주에서 막 들어왔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집이 제일 싼 곳을 찾다 보니까 안산밖에 없었고, 안산에서 이렇게 한 4년 정도 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안산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안산에서 살 때 그때 막 코로나가 한참 막 유행하고 이럴 때 병원을 이제 그 잘 아시는 그 병원이 있어서 분당 쪽에 병원을 잘 아시는 곳 병원을 이렇게 종종 갔는데, 그 분당 병원에서 뭐 이렇게 예방접종도 맞고 뭐 내과 진료도 하고 1년에 한두 번 피검사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병원을 찾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병원 바로 건물 바로 맞은편에 정말 그 분당에서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빵집이 너무나 빵을 잘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라 수제 빵을 만드는 곳인데 너무나 맛있는 빵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에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렸습니다. 그 병원을 갈 때마다 너무나 맛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빵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5분에서 10분 동안 그냥 그 빵 향기에 취해가지고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너무나 빵 냄새가 맛있게 나니까, 너무나 빵 냄새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5분, 10분 동안 빵을 구경하고 다니면서 막 뭐 살까 저희 아내는 막 빨리 고르라고 막 옆에서 그러는데 막 그냥 냄새 맡고 다니는 거예요. 5분, 10분 동안은 정말 배가 안 고파요. 그런데요, 빵 냄새를 맡고 배가 안 고픈 것은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5분, 10분 정도까지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5분, 10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진짜로 무슨 현상이 와요? 배고픔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냄새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빵을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빵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아요. 5분, 10분 동안은 냄새로 해결이 되는데 그 이후 시간에는요, 냄새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떡의 냄새만 맡고 있는 신앙, 빵의 냄새만 맡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믿음, 눈앞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그분을 먹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바로 그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도요, 눈앞의 현실로 사로잡혀 그 은혜를 부인하거나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던 인생들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이 먹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들의 눈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네, 그렇지요. 오직 뭐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떡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작 그 떡을 주신 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속삭이며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들은요, 눈앞에 있는 현실의 틀에 예수님을 가두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닫힌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큰 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손으로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준다고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주 우리를 흔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심을 날마다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생명의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광야의 만나는 잠시 배를 채워주었지만 예수님은요,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돈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으로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52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천에 있을 때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8박 9일인가 얼핏 기억 9박 10일인가 여하튼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보내줘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이스라엘만 다른 데 안 가고 오로지 이스라엘만 다 돌아다녔습니다. 금요일 날 일정이 어떻게 되었었냐면 다 사막을 돌아다니는 일정이었습니다. 멀리 막 시내산, 막 사막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막 일들 가셨던 곳들 다 돌아다니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물도 많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작은 물병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들어갔는데 빨리 씻고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밥을 먹을 때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서 제가 씻고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저는 그때 제 몸이 부셔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목이 마르니까 사람이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물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저녁을 먹을 때도 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물이 좀 어딨냐? 아무리 냉장고를 뒤져보고 호텔을 다 돌아다니면도 물이 없다. 그랬더니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물은 차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 타고 저희들 지금 호텔에서 50분 거리 떨어진 곳에 지금 전도를 다 나와 있다고. 청년들 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그 물 마시려면 3시간은 기다리셔야 된다고.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그렇게 목이 마른 적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 거예요.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은 표정을 가지고 호텔을 막 이렇게 후비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 호텔 지하에 사람들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한번 내려갔더니요, 유대인들이요, 전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이는 장소에 딱 입구에 정통 유대인들이 여자분 2분이 딱 서서 오시는 분들에게 뭘 따라주고 있어요? 물을 한 컵씩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30분, 40분, 50분 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물을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외부인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절대로 관계를 안 맺어요. 말도 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이게 무리함을 무릅쓰고요, 그 정통 유대인들 앞에 다 가서 딱 서가지고요, 제발 물 한 컵만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를 봐서나 제가 그냥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개신교 목사구나라고 딱 아마 알아챘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한 10초 정도. 그런데 결국에는 물을 어떻게 해요? 제가 안 가고 서 있으니까 물 한 컵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물 한 컵을 마시는 순간 이 물이 얼마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염치 없게도 제가 한 컵으로 마쳤겠습니까? 아니죠. 한 컵을 더 달라고, 제가 한 컵만 더 달라고.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니까요, 한 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컵만 더 달라니까 한 컵을 더 주시더라고요. 한지 2컵을 놓고 올라와서 청년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에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제가 물을 받아 마신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손을, 그리고 그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여성분이, 유대인이 주는 그 물을 받아 마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청년부가 돌아오는 3시간 동안 정말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죽어가던 생명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의식의 참여가 아닙니다. 죽어가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합이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지? 아니, 도대체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야? 아니,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근데 자기를 먹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들은 다시 다투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생각에 갇힌 채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찬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셨고 그 피가 오늘도 나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요, 성도와 예수님의 깊은 연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요, 그분의 생명을, 사랑을,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인정과 성취가 나를 살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는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삶은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느낄 힘조차 없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여러분, 신앙이란 단지 무엇을 믿느냐를 넘어서 누구를 먹으며 살아가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욕심을 먹고요, 교회에서 자기 자랑을 먹고요, 교회에서 인정의 욕구만을 먹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다양한 떡을 내밀고 있지요. 성공이란 떡을 내밀고, 인정이란 떡을 내밀고 있고요, 안정과 욕망이란 떡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떡을 먹고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놓고도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허기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황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 예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떡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이 떡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며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는 다짐이며 그분의 십자가를 내 삶의 언어로 번역하겠다라는 결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 헌신의 이유를 발견하며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저와 여러분이 죽은 뒤에나 시작되는 미래의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가 영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야 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역사는 그 영생은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노래하게 만들고요, 상처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 주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로 묻고 결단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에서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언어들, 행동들,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먹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요,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떡을 진실하게 받아 먹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가 고픕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의미에 굶주리고 소망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당신은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떡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배부르지만 끝내 죽게 되는 썩어질 양식을 붙들고 살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앞세우며 살아온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 머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날에도 눈물이 흐르는 새벽에도 주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